자, 오늘 말씀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삶 전체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잘 인도를 받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스템이란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시스템.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뭐든지 이제 시스템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됩니다. 시스템은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순환 구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요 뭘 만드는 걸 말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말하는 건강이나 경제나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이 시스템이 조금 이렇게 덜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 시스템을 놓쳐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 되는 교회는요 왜 안 되느냐? 왜 안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오니까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안 오게 되죠. 힘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떤 사명도 부족하고 우리 사역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이게 시스템화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쪽으로 계속 가요. 그러면 이거는요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스템을 바꿀 제자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의 제자가 이 시스템을 딱 바꿔버리면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 코로나 우리가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 이야기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뭘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온다는 겁니다. 왜요? 왜 안 올까요?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고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죠? 뭔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안 돼요. 그러면 뭘 하려고 해도 사람이 와야 헌금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뭘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큰 교회 가야 된다. 돈이 있는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가야 된다. 하는 이 경향성이 점점 두드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떠냐? 교회를 키워가지고 시설을 잘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 오니까. 이게요, 한국교회를 지금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스템이 우리가 만들어진다 중요한데 내가 볼 때 시스템 가운데 시스템은요, 제자거든요, 제자.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있어야 그 교회는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해설 집사가 자기는 결혼할 때 나는 절대로 이 교회 안 들어간다. 내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볼 때 뭐 중간에 남자 딱 보고 카트 하는 거 보니까 뭐 멀리 사는 사람은 지 아무리 잘나도 카트. 뭐 하는 거 보니까 약간 그런데 그 좀 둘 중에 하나이겠습니까? 약간 좀 모자라든지 우리 속된 말로 저 교회에 뭐 미쳤든지 안 그러겠어요?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교회 언약이 딱 있는 겁니다. 그게 아까 이제 고백이 뭐냐니까 내가 이 교회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주위에 역사하더란 말 아닙니까? 그걸 고백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고 무조건 교회를 떠나지 말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교회 언약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맞죠? 아니면 좀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죠? 네, 못 알아지나? 원래 좀 약간 모자라긴 못 알아. 모자란데.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전혀 안 모자랍니다. 내가 볼 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이게요, 작년에 제가 코로나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또 실제 코로나를 제가 걸렸지 않습니까? 한번 앓고 나는데, 옛날에 내가 굉장히 취약했던 부분이 이렇게 지금 점점 이렇게 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니까, 옛날에 없었던 정체가 자꾸 지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전부 다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제가 위장병을 오랫동안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하여튼 내 나름대로는 이 위장을 내가 어떻게 회복하려고 막 정말 내가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내가.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한 5년, 6년 정도 위장병이 안 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딱 그 무렵에 딱 위장병이 다시 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게 있고, 그러니까 위장이 약하다는 겁니다. 위장이 약하고, 그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작년에 한 번도 내가 안 겪었던 몸에 발진이 탁 생겼어요. 그래서 저번에 아마 우리 그 어린이, 우리 저 교사들은 한번 봤을 겁니다. 내가 그때 너무 가려워가지고. 막 뭐가 났는데, 조그만하게 나더니만 이게 막 확 번지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래 제가 이 러닝셔츠를 이렇게 뭡니까, 긴 거를 답답해서 잘 못 입는데, 희한하게 제가 그 긴 셔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순 100% 면을 입어보니까 좀 나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아예 옛날에는 좀 메뚜기식으로 생기는 거 다 버리고 안 입습니다. 안 입고. 그거 뭐 있는데요. 이제는 막 그냥 순면 그 뭡니까, 100% 그것도 소매 있는 거 사가지고 입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가려워요. 원래 이제 또 여름에 이렇게 좀 땀이 나고 열기가 오르니까 또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제가 가려워서 제가 어제 이 안에 사실은 이렇게 얼음을 대 있었거든요. 자꾸 만지니까 어떤 분이 끓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이게 얼음으로 계속 찜질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좀 별것도 아닌데 너무 힘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요. 힘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지만 내 건강의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위장이 안 좋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열기가 오르고 땀이 나면요 또 이 발진이 생기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참 정말 참 이게 옛날에 내가 몰랐던 이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참 힘들구나. 이거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구나 하는 걸 제가 참 느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신의 건강, 이제 건강인데요. 이거를,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메시지를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그리고 나와 그러면 이 육신의 건강하는 이 부분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써는 육신의 건강이 반드시 필요한 나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건강 필요해요. 당연한 말인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말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건강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육신의 건강을 놓쳐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그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육신의 건강을 해쳐버리면 내 정신에 문제가 옵니다. 오랫동안 병에 이렇게 병마에 시달린 분들은요, 보통 우리가 병마에 한 대략 몇 년 시달리면 그분에게 분명히 안 봐도 알아요. 정신에 문제 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여러분 정신에 문제 옵니다. 저는 이렇게 만약에 내가 어디 밖에 못 나가고 한 일주일만 내가 어디에 갇혀 있으면 나는 막 미친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요, 눈 뜨고 내가 TV를 보는데 저기 사람들은 놀러도 가고 해외도 가고 말입니다. 뭐 이런 일, 중요한 일도 하고 하는데 나는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다. 저는요, 내가 한 일주일 지나면 거의 반 돌 것 같아요. 여러분, 육신이 왜 중요한 건강이 필요하냐? 이게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시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요, 이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일단 정신의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정신의 문제가 오고요. 이게 나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이게 사회적 건강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내가 복음 전했던 사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술을 먹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 완전 알코올 중독자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몸에서 냄새 난다고 생각한 거야. 왜냐하니까 밥도 안 먹고 알코올을 계속 들이키면 사실 냄새 나거든요. 실제로 나거든요. 그래서 나는데 저는 알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요, 끊임없이 이제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왜 의식을 하느냐? 냄새 난다고. 그래서 내한테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대화하는데 내 이야기 들을 때 가만히 듣다가 자기 말할 때는 손 가리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냄새 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양치를 하고 오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 딸은 나 만날 때 양치를요, 한 몇 번이나 하고 오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께 지금 냄새 나면 목사님 싫어하실 거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마음문 열린 몇 사람하고는 만나지도 않아요. 왜? 냄새 나니까. 그 아마 누가 자기 보고 냄새 난다 했겠죠. 당신 냄새 난다. 혹은요, 자기 집에 애가 아이고 아빠 냄새 난다 했겠지. 여러분 술 계속 먹으면 냄새 나거든요. 그거 뭐랄까 희한한 냄새 납니다. 그거. 이게 알코올 냄새가 아니고 이게 알코올이야 들이키실 때 냄새 나는 거지만 알코올이 다 정발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뭔가 그 묘한 뭐라고 말 못할 냄새가 나요. 혹시 압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냥 그 입 냄새도 아니고 술 냄새도 아니고 무슨 근데 뭐 반찬 냄새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뭐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게 썩는 냄새도 아니고요. 뭐 하여튼 희한합니다. 그 냄새가 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뭐냐니까 사회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강조하시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신앙적 건강 그게 관계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건강 안 하면 예배 집중 못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성령 충만 어쩌고저쩌고 해서도 건강 안 하면요 그냥 예배 집중 안 돼요. 일단은 성경 보면서 바로 졸리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 바로 졸리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집중 안 돼요. 절대 집중 안 되고요. 여러분 그 예배 시간 1시간이 엄청 길어요. 일단 있으면요 막 허리 아프죠, 무릎 아프죠, 엉덩이 아프죠, 누울 수도 없죠. 예를 가지고 그 진짜 우리 교회는 우리 장의자에게요. 이게 그래도 참 아마 내가 볼 때 장의자를 왜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혼자 생각할 때 장의자를 왜 만들었을까? 저는 보니까요. 교회에 성도들이 집중 안 되는 사람이 많아서 만든 것 같아. 좀 딱딱한데 여러분 그 절에 가보세요. 절에 가면 가부좌 다 틀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예배 드려야 돼. 이러다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집중 안 된다. 갑자기 목사님이 짝대기 가지고 때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짝대기 대나무로 하는 게 있잖아요. 쫙 때리면 갑자기 여러분은 그냥 성도 못 내요. 막 합장 탁 이래야 돼. 이상하다. 절에는 사람들이 가부좌 털고 앉아가 딱 이렇게 예불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왜 장의자에다가 푹신푹신한 걸 달아놨을까요? 우리 인천에 최태식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저보고 박 목사님 요새 수도권에는 여러분 극장에 들어가는 극장의 의자 있잖아요. 그거 설치 안 하면 사람들 안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그거는 뭐냐면 이제 접히에 있다가 딱 하고요. 그죠? 하죠. 푹신하죠. 옆에 또 팔걸이 있죠. 팔걸이 끝에 뭐 있습니까? 컵 홀더가 있어요. 컵 홀더가. 그거 설치 안 하면 사람들 교회 안 온대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그 말을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옛날에 수년 전에 최 목사님이 내보고 목사님 장의자 필요해요 이러더라고. 왜요? 이러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헌금을 몇 천만 원 해가지고 싹 다 바꾸기로 했대요. 그래 자기 교회 장의자를 이제 바꾼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아깝다는 거야. 나는 다른 데 아니고 우리 한빛교회 주고 싶대. 우리 주고 싶대요. 그런데 우리 여기 가져오면 누가 씁니까? 됐습니다. 운송 비용이 더 듭니다. 됐습니다. 했는데 말았는데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러더라고요. 이제 수도권의 젊은 사람들은요, 이제 이 장의자 여기까지 안 돼. 왜 그럴까요? 맨날 앉아가면 토요일 날 뭐 할까요? 육신의 건강은 도대체 왜 안 챙길까요? 그냥 우리 죽으면 아직 천국까지 그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니까 정신적인 건강과 사회적인 건강과 영적 건강하고 관계되어 있어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이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은요, 지금 내 갈 때, 그죠?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가자고요. 유럽을 가자니까. 유럽을 가는데 내가 여러분이 저한테 특별히 주문을 하시면 진짜 내가 여러분의 특별 코스를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자니까요. 저는 옛날에 파리 갔다가요, 파리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지고 스페인을 들어가는데요, 하늘에서 비행기 떨어진 이야기 했죠? 비행기가요, 한 몇백마다 떨어졌어요, 내가. 와, 참, 그 순간에 서두리에서 뒤집어지고요, 그 캐리어 다 난리 났어요.
그 다음에 옆에 뭡니까? 그 숨 쉬는 산소 막 내려오고 있어요. 나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영화에서 봤지. 실제. 근데 내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야, 박 목사, 니 참 신앙 있네? 싶더라고. 아니, 별로 안 무서웠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하고는 떨어져가지고 이제 또 기류를 타고 갔는 적이 있었는데, 그래 갔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한 분 갔거든요, 나한테.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따라갔어요. 갔는데 하시던 말씀이,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하시던 말이 뭐는 겁니까? 봐라, 내가 뭐라 하던 너 비싼 비행기 타지 않거든나. 그분이 막 자꾸 내보고 비싼 비행기를 안 타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어떻게 내가 내가 목사님 죄송한데 그게 아니고 요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돈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비싼 돈 주는 사람도 있고 싼 돈 주는 사람, 내가 굉장히 싼 걸 타라고 했거든요. 왜? 내가 또 싼 거 탔는데 또 전문성이 아니십니까? 그래 했는데 이분은 자꾸 주장이 뭐냐니까 싼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그레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끝나고 와, 이번에 진짜 죽는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때 이제 뭐냐, 여러분이 건강 안 하면 일단은 그런 거는 아예 못 하면, 저도 지금은 그 하락하면요, 내가 진짜 내가 좀 걱정됩니다. 건강을 내가 많이 좀 이렇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 안 하면요, 이 영적 축복, 이 세계복음 하는 그것도 전부 다 우리 구호에 그칩니다. 여러분이 뭐 무슨 237 나라를 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 우리 파키스탄 갑시다 하면, 여러분 있잖아, 이 건강 준비 안 된 사람은요, 파키스탄 갔다 일단요 바로 뭐 하느냐, 배탈부터 다 해봅니다, 여러분. 바로 설사입니다, 전부 다. 물 바뀌면 다 설사입니다, 여러분. 무슨 설사가 나는데 무슨 파키스탄 복음을 해요. 차라리 여기서 기도하시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시는데 이 육신의 건강을 놓치면요, 나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사람이다. 그것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육신의 건강을 놓쳐버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요거부터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죠? 자, 세 가지를 써놨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프면, 그죠? 우리 모든 나와 많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요, 내가 미자립 상태에 빠뜨립니다.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남을 살리고 남을 도우고 할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맨날 말하면 내가 아야. 제가 사실요,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사실은요, 솔직히 나 여러분께 기도 안 받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저를 기도 안 해주셔도 될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여러분이 막 기도만 시작하면, 우리 목사님 오늘 뭐 어디 가셨는데 아프고 위장이 달았나고 뭐 이러면 정말 그것도 한두 번이지. 감사는 한데 사실은 별로 감사하기보다는요, 솔직히 내 되게 자괴감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육신의 건강 못 챙기면 나뿐만 아니고 내 다른 사람을요, 반드시 어렵게 만듭니다. 미자립 상태 만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립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자립에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꼭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이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고립됩니다. 스스로 고립을 하든지 아니면 남이 나를 고립시키든지 우리는요, 인간관계 부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이걸 꼭 아시기 바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사는데 제가 실패를 겪고 나서 제일 먼저 오는 게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육신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육신 문제가 육신 문제로 끝난다, 또는 내가 경제 문제가 경제 문제로 끝나면 오히려 내가 이거 헤어나는데 좀 쉬운데요, 이게 이제 문제는 나중에 굉장히 종합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게 내가 경제 문제를 딱 겪으니까, 일단 여러분 경제가 문제가 겪으면요, 제일 먼저 여기 문제가 와요. 어느 정도 문제가 오느냐, 저는 그때부터 경제 문제 왔을 때부터, 그죠?
모든 사람들의 뉴스와 사람들의 소식을 전부 차단했습니다. 왜? 남 이야기 들을 때마다 힘이 너무 드는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TV를 틀었는데, 그죠? TV에 경제 뉴스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경제신문 같은 걸 보면요, 경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뉴스들이 내게는요, 전부 다 정말 정신적으로 타격을 주는 뉴스예요, 전부 다. 자꾸 뭡니까? 그 뉴스가 내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기 싫더라고, 듣기 싫더라고, 만나기 싫고. 저는 그래서 막, 예컨대 TV든 뭐 신문이든 일체 이야기를 그때는 전부 다 끊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이게 어려워지는가 하니까 나중에는 돈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을 예컨대 또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 만나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위로를 해주는데도 나는 그 위로도 듣기 싫어요. 왜냐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위로하는 건 맞는데 나는 자꾸 내 상처가 건드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분이 위로가 그게 나한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그 한두 번 되면 이제 날 위로해주는 말도 이제 듣기 싫은 거지. 그래서 사실 내가 우리 가족들을 많이 그러냐면 가족들에게 짜증내잖아요.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 다른 타인들에게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저희 아버지 만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가 하신 말, 아버지는 이제 마음으로 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위해 주시려고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제 소식을 좀 아시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아유,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드냐? 이 자꾸 물으시는데, 제가 뭐라 합니까? 아버지 힘 안 듭니다. 괜찮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됩니다.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계속 하지만요. 이게 한두 번이지 막 두 번 막 계속 되어지면요. 이제 아버지 만나는 거 힘든 거예요. 아버지가 자꾸 아버지는 애가 타니까 네 진짜 솔직히 말해봐라. 네 지금 뭐가 필요하냐?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데 막 그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나중에 제일 힘든 때가 언제느냐? 명절 때. 명절 때는 집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진짜 하나님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뭐 축복 주시고 뭐 이래 하는데 이제 막 하나님도 보기 싫은 거죠. 뭐 그것도 싫은 거예요. 사실 싫은 거예요. 근데 정신적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왔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이거는 정신적으로 문제 온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사회적으로 다 고립되고요. 신앙생활도 문제가 오고 이 나중에는요 엉망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한번 겪으면요 나중에 몸과 정신이 완전히 피폐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경제 문제 진짜 안 겪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경제 문제 겪었다 해도 진짜 평상시 준비된 복음 진짜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내가 지금 지식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은요 내가 겪었던 경제 문제의 10배의 경제 문제가 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농후하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했죠. 내 아는 목사님이 지난주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죠? 목사님이 이야기하다가 자기 지금 죽으려고 한다. 목사님이, 다락방 목사님이, 내 동기 목사님이요. 딴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들어봤는데, 뭐 이야기하다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얼만데? 4천만 원이래요, 4천만 원. 내가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은요, 자기에게는요, 생전처럼 당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4천만 원 이 문제가 자기는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힘을 들이기 위해 가지고, 뭔 소리 하고 있노? 무슨 세계복말 목사가 4천만 원인데 죽는다 하나?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4천만 원, 40억 그거다, 40억.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왜 40억은 좀 허풍인데 약간 과장했는 겁니다. 과장했는데 이분이 4천만이라 하니까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요. 사자를 쓴 거예요. 사자를 썼는데 자기가 이야기해요. 야, 그러면 형님한테 비하니까 나는 일도 아니네요. 이런 거 있죠. 그래, 일도 아니지. 이 목사님 맨날 뭐라 하더노? 문제 아니다 했는데 그거 언약 아멘 했지? 아멘 해놔놓고 인자 돼가지고 아무것도 일어나. 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말로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도 다 그래요. 이게 건강에 문제 오면요. 이게 얼마나 나중에 뭡니까? 완전히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전부 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부터 다 고립시켜 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판사판. 이판사판이 뭡니까? 이판사판. 그게 소망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제일 뭡니까? 사기꾼한테 잘 걸리더라는 사람이 누구냐?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혹 이야기하니까요. 그죠? 뭐, 아이고, 모르겠다. 막 이판사판이니까. 이런 겁니다. 어차피 내가 망했는데 이판사판이니까. 이럽니다. 그러면요, 이판사판 걸리더간 거예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을 딱 찾아가지고, 그죠? 얼마나 잘합니까? 해가지고 속상해요. 한 칼 있다. 그냥 계좌번호 보내주면 된다. 이럽니다. 이러면요, 어차피 내가 이판사판이니까. 어떤 사람은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도 보내요. 어차피 나는 망했으니까. 더 망해봤자, 뭐, 얼마나 망했는, 이런. 그러면 그 사람은, 요새는요, 완전히 어떤 이 죄악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미래를 완전히 놓칩니다. 이게 암울한 참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까지만 생각하면, 아이고, 참 힘들다 싶죠? 자, 지금부터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육신 건강을 회복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한번 실천을 합시다. 정말 실천하자니까요. 이번 여름에 우리 후대들 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죠. 우리 어르신들 뭐 뭐라 합니까? 우리 생각부터 먼저 그죠? 자립해야 된다 안 했습니까? 맞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생각을 달리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나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홀가분하다. 왜 내가 외롭습니까? 혼자다 외롭습니까? 아닙니다. 외롭지 않은요 우리 자식 많은 우리요 근데 뭐 청장년 중년들 보세요. 완전히 막 혹이 주렁주렁 달려가지고요. 이제는 뭡니까? 막 내 혼자 마음대로 뭘 못 해요. 연세 드신 우리 갈렙 제자들을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혼자다, 외롭다가 아니고요. 혼자다, 이제는 찬스가 왔다. 내 이제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멋있게 살 찬스가 왔다.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라니. 이거는 바꾸라는 말인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틀린 생각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때 뭐냐, 이게 가장 근본은 뭐냐? 여러분, 제가 제시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뭐냐니까, 근본은요, 우리 건강에 대한 언약부터 붙들어야 됩니다. 자, 이걸 꼭 하세요. 자, 건강의 언약은요, 제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성직의 정신을 가져라. 뭔 말입니까? 자, 내 몸은 내 거가 아니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겼다. 정직은 뭡니까? 정직은 뭐라고 했죠? 설명했죠? 내 거 아닌데 여러분 내 거 아닌데 그냥 사는 사람은 그건 노가다고요. 맞죠? 청지기는 뭐냐니까 내 거는 아닌데 내 것처럼 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내 거 아닌 육신을 잠시 내게 맡긴 겁니다. 맞죠? 네가 사는 동안 나중에 천국 올 때까지 내가 잠시 이 몸뚱아리를 빌려줄게. 여러분이 빌려받은 거예요. 빌릴 때 뭡니까? 여러분이 아마 뭐 딱 이렇게 신분증 가져가 쓰고 하나님께 사인하고 받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몰라도 다 그래 받았어요. 나중에 반납할 때, 그죠? 원상복귀해 드려야 돼. 만약에 여러분 훼손됐다, 누가 여러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빌려가지고 내가 진짜 멋있게 내 것처럼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쓰다가 하나님께 곱게 반납할 육신이다. 우선 청지기 정신부터 가져라. 내 몸이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죠. 우리 젊을 때 사람들이 이럽니다. 까짓 거 뭐, 아프면 막 죽으면 되지. 죽으면 뭐 천국 갈 건데. 그거는 청지기 아닙니다. 그거는요, 묘하게 교회의 문화가 이상하게 신앙을 다른 것으로 왜곡신 거예요. 뭐 까짓 것입니까? 내 것을 내가 겸손하게 귀하게 쓰다가 하나님께 곱게 반응해야지.
여러분이 그 자전거를 빌렸는데, 내 자전거를 빌려갔어요. 까짓 뭐 목사님 자전거인데, 막 쓰다가 까짓 나중에 죽어 튀면 되지. 이렇습니까? 그거는요, 겸손한 사람, 그 정직이 아닙니다. 그거는. 맞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이 육신을 얻었는데, 제일 먼저 언약의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정직의 정신부터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절대로 돈도 그렇고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정직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분별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이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건지 분별해야 되겠죠. 자, 또 묻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은 술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질문하면 자꾸 내가 오후에는 여러분을 초등학생 학생식으로 한다 안 했습니까? 여러분 술 먹어도 됩니다. 되죠? 왜 안 돼요? 어떤 분은 술은 음식인데. 그거는 이제 술 마시려고 이제 핑계 대는 사람이고, 성경에 보세요. 술 취하지 말아 했지, 술 먹지 마라 했느냐.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술을 먹으면 취합니다. 조금 취하든 많이 취하든 취해요. 여러분, 술 먹었는데 알달달 하면 그건 취한 겁니다. 알겠죠? 그 술은요, 내가 조금 먹어도 취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라는 거와 취한다고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저는 지난번에, 이번에 오랜만에 제가요, 포도주 먹고 미치겠네. 그날 갑자기 올라가는데 갑자기 확 올라오는 게, 이제 정말 술 못 먹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성찬식 할 것 같으면 평상시에 내가 맥주 한 금씩은 좀 마셔야 되겠다 싶었겠죠. 이러되지. 갑자기 말입니다. 성찬식 하다가 그거 조금만 딱 마셨는데 갑자기 확 올라가가지고 혀가 막 꼬이고 이러면 사실 혀가 좀 꼬이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뭔가를 분별을 해야 되죠. 우리는 술을 못 마셔서 안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뭡니까? 정말 좋은 이 귀한 몸뚱아리는 좋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 하는가요? 우리 육신을 두고 두 가지 말을 하는데, 하나는 썩을 몸이라, 썩을 몸. 우리 욕심이 썩을 몸이라 해요. 썩을 몸. 썩을 육신이라고 말하면서 이 육신이 동일하게 의의 병기라고 말해요. 알겠습니까? 썩을 거지만, 썩을 건데요. 내가 진짜 언약 깨닫고 내가 귀하게 이걸 사용하면요, 그게 의의 병기가 된다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가진 돈이 이게요, 잘못하면 이 돈이 남을 죽이고 나를 죽일 것 되죠. 이건 독입니다. 돈. 그러나 내가 언약 제대로 잘 깨닫고 하면요, 뭡니까? 이 돈이 진짜 세계공화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최고의 귀한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돈이 잘못이 아니죠. 돈이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언약 못 깨달은 내가 문제지. 그렇잖아요? 분별하라. 여러분은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뭔지 분별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러면 분별했으면 뭡니까? 좋은 것 하고 나쁜 것 안 하면 되죠. 맞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이 좋은 것은 열심히 하고 나쁜 것은 안 해야죠. 맞죠? 맞습니까? 저는 되게 쉽게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좋은 것을 제대로 하고 나쁜 걸 안 하도록 하나님께 힘을 받으면 되죠. 요 세 개가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근본적인 육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에 대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딱 붙으세요. 자, 그리고는 뭐 하느냐. 자,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방법입니다. 방법. 자, 그래서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묵상입니다. 묵상.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묵상. 그 다음에 음식입니다. 음식. 배 터지게 먹으면 배 터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이 음식.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뭐죠? 여기 안 나옵니까? 뭡니까? 운동입니다. 운동. 그 또 뭡니까? 호흡. 요 네 가지는 어떻게 보면 맥락이 똑같아요. 내가. 뭐냐니까, 우리 건강은 신진제사를 통해서 이게요, 지켜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은, 여러분이 묵상이 뭐냐? 묵상은 이렇게 생각.
내가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내 마음과 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알겠습니까? 뭐를?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받아들이죠?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내 안에 최고로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뭡니까? 내뱉어야 돼요. 말씀을. 내뱉는 것은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이 대사가 원활하게 돼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참 은혜가 되어지고 이게 말하면 내 자신을 막 살리면서 이게 간증거리가 돼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서 내가 그 사실을 보고 거기서 내가 또 은혜 받고 더 감사가 되고 내 안에 막 눈물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면 이렇게 하면서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이 또 나를 살리고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묵상이 뭐냐? 여러분 묵상은 가만 앉아가지고 그냥 이 글자만 여러분이 다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최고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에게 주신 인도할 그 말씀의 생각 이게 최고 아닙니까? 뭐 어떤 뭐가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것보다 더 상위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돌았다가 나를 살리고 근데 나를 살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살리고 좀 이제는 우리 좀 눈물도 흘려보고 괜찮아요. 눈물도 흘려보고요. 정말 요새 자꾸 잘 웁니다. 사실 아까 오전에 내가 좀 울었어요. 왜 자꾸 눈물이 자꾸 날아가는지. 뭐 은혜가 됐던가 아니면 호르몬 분비 때문에 내가 이제 갱년기 됐다면 그겠죠. 뭐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막 은혜 돼가지고 그 시간에 막 마음이 속이 후련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묵었던 짐이 팍 내려가고, 그죠? 내가 뭔가 상처가 있고 뭐 이런 거 내려가고. 나를 살리는 시간이 이게 나를 살려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걸 여러분 실제로 보면 그 전도는 그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도 현장에 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하면요, 전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니까. 그래 이 말씀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런 뜻이죠. 묵상. 제가 하나씩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뭐냐니까 묵상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요래해라 하면 이제 그게 풍성해지지 못할까봐 내가 안 하지. 그죠? 그래 하여튼 다음 주간부터 우리 예배 딱 뭡니까? 말씀 딱 끝나자마자 한 2분 정도 여러분이 그냥 말씀 가지고 내가 혼자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자 하는 뜻이 그런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런 것이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이게 이제 깊은이라는 뜻을 깊은 이런 말을 쓰죠. 그게 뭐냐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음식의 축복들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깊은 음식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저는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밥을 떠먹고 그 시간에 밥만 떠먹지 말고 숨도 쉬고 숨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내 주위에 하늘 보호자의 본능 있잖아요. 이걸 그 시간에 함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봅시다. 이래가 숟가락 자 보세요. 수저에 밥을 뜨죠. 먹어요. 숟가락 놔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잘하시는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거의 100살을 사셨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소천하실 때까지요 건강하게 거의 건강하게 사시다가 마지막 한 2달 정도 이렇게 편찮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보면요 참 좋은 버릇이 있는데 뭐냐, 식사를 하실 때 소식을 하시는데요, 소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어떻게 하느냐, 수저를 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고는요 숟가락을 반드시 상에다가 놓아요. 어떤 분은 보니까 어떤 분은 이러잖아요. 뭐 여기다 끼고 있어요. 어떤 분은 숟가락 요렇게 끼고 젓가락은 또 요렇게 끼고도 함께 합니다. 그 어떤 분은 뭡니까 밥에다 꼽아 놓고 뭐 이래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뭡니까 숟가락을 땅에다가 놔요. 그 상에다가 놓으세요. 그리고는 뭡니까 젓가락을 딱 집으셔가지고 가지런하게 집어가 뭘 하나를 또 잡숫고 젓가락을 또 상에다 또 놔요. 제가 볼 때 그 굉장히 좋은 버릇입니다. 그리고는 또 밥을 드실 때는요 숟가락으로 또 떠가지고 드시고는 상에다 또 놓으세요. 제가 이제 그럽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 말입니다. 뭐냐니까 밥을 먹잖아요. 씹으세요. 50번, 100번, 100번까지는 아니죠. 한 30번.
씹는 겁니다. 씹으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 이 시간 내 속에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간 음식과 그리고 그 시간에 호흡도 해요. 호흡. 공기와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활력소, 에너지가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여러분이 매일 그래 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매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 아마 여러분 건강 다 찾을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여러분 내뱉을 때, 날숨할 때 뭡니까? 하나님 오늘 이 내 안에 좋은 활력소가 나를 살리고 내 주위 사람들 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에너지와 음식과 호흡과, 물론 그 호흡 공기는 나쁜 공기입니다. 벌써 내 안에 오염된 공기이기 때문에 나쁜 거지만, 그죠?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좀 죄송한 말인데,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이 응 할 때 나쁜 게 나가지만요. 하나님, 오늘 내게 들어온 좋은 것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전체가 살고 내 주위 사람들 진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호흡하고 운동하고 음식하고 묵상 이걸요 진짜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어떤 하나의 뭐랄까요? 뭐 우리가 어떤 그 교과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잘 못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여러분이 집에서 그걸 붙여놓고 밥 먹을 때 호흡할 때 여러분 운동할 때 그냥 그 기도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내게 좋은 음식 주셨는데 이 음식이 내게 활력소가 되어지고 나중에 여기서 내가 에너지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요 건강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살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살았느냐 옛날에요 신앙도 없는 주제에 뭐 아프면 이러면 어차피 우리가 영적인 하늘보다 뭡니까 천국에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까지 그만 아프면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랬다니까요. 아마 그러면요 내가 이제 천국 갈 때 주님 하나님께 내 몸뚱아리 던지고 갈 거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반납할 때 알십니까?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반납할 때도 싹 이래 안 하고요 대충 타고 와가지고 자전거 던지고 가요. 자전거 던지고 가요. 대구에 가면 지하철에 내가 가보니까 지하철역에 가면요 전부 다 자전거 빌려줍니다. 압니까? 아세요? 지하철역마다 자전거를 다 빌려줘요. 공짜로. 그 대구 시민이 그거 그거 주면 돼요. 그 신분증 주면 다 빌려줘요. 근데 하는 말이 전부 다 갈 때는요 해가지고 올 때 반납할 때 그냥 던지고 가요. 전부 다 던지고 간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여기 보면요, 우리 타는 거 있잖아요. 바이크인가 뭐 있잖아요. 하마에도 있는데 보니까 아무 데나 막 던져놓고 가요. 전부 다. 참 보니까. 우리 여러분 자전거는 던져도 되는데 우리 몸뚱아리는 잘 관리하시다가 하나님 돌리도록 할 때 고이 가가지고 여러분 돌려주시고요. 하나님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지만 내가 이 몸뚱아리 가지고 세계복음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는 잘 반납하시고 천국 가세요. 그래 하셔야지. 그런 중심으로 사시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자.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부터 먼저 잘 생각하세요. 이게 틀린 분들은요 이거 언약부터 바로 하셔야 됩니다. 내 거이다. 하나님이 내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맡기신 것이다. 귀하게 내가 쓰임받을 그런 존재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좋은 것이 뭐냐? 좋은 생각, 좋은 음식, 그죠? 좋은 에너지, 좋은 공기. 이걸 깊이 하자 말이에요. 깊이. 숨도 여러분 이래 하지 마시고. 그러면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숨을 여러분이 이러시면 왜 안 되는 하니까 아시죠? 숨이 깊은 데 안 들어가면 내 안에 깊은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못 나갑니다.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 문제 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워도 깊이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깊이 섞이도록 이렇게 시간을 좀 주고 그리고 뭡니까? 이걸 완전히 빼내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깊이 먹어야 돼요. 잘 씹고 그 시간에 침과 효소가 충분히 나와서 이게 소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흡수가 완전히 되도록 만들어 놓고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잘 배설하고 알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언약적인 건강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반드시 여러분이 결단하고 실천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육신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죄종들이 축복받되 특별히 갈렙제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 건강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정말 정인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육신적으로 건강을 얻어서 마음껏 복음 전가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